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느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자, 오늘부터 7주간 이제부터 건강한 교회 시리즈 설교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첫사랑에 감격이 있는 교회, 첫사랑에 감격이 있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21세기 들어와서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많은 유행어도 있었고 그 중에 우리도 했던 말 중에 하나가 웰빙이라는 말이죠. 웰빙이라는 말은 잘 산다는, 지낸다는 말입니다. 음식을 먹을 때도 웰빙, 일을 할 때도 웰빙, 여행할 때도 웰빙. 우리가 웰빙 바람이 한때 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웰빙이란 말은 그저 잘 산다는 말이 아니라 그 속에는 우리가 살아갈 때 아름답고 또 풍성하게 존재한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웰빙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우리 인생이 아름답다고 느껴지고 우리의 모든 인생이 풍성함을 우리가 고백할 때 그 인생이 진정한 웰빙이라는 거예요. 성경의 웰빙이란 말과 가장 비슷한 말이 어떤 말인가? 샬롬이란 말입니다. 샬롬이란 말은 평화, 평강이라는 뜻으로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런데 이 샬롬이란 말 속에는 더 깊은 의미가 있다고 그래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질서와 생명 그리고 기쁨이 충만한 상태, 이것을 샬롬이라고 그럽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그저 평화롭다는 것이 내 스스로가 뭔가 그때그때 우리가 기분이 좋다, 행복하다, 이것이 여러분 샬롬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전적으로 개입하시고 또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기쁨을 느끼고 생명을 느끼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고백할 때 진정한 샬롬이라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이 모두가 다 웰빙하고 또 샬롬하는 인생 살아갈 수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 21세기 들어서 우리 전 세계 교회의 최대의 화두는 교회 성장이었습니다. 신학도 교회 성장학이라는 신학이 상당히 발달을 했었고요. 이 교회 성장이라고 하는 이 거센 폭풍에 우리 대한민국 이 교회도 엄청난 부흥과 성장을 이루었고 급기야 세계 최대 단일 교회가 세워지기도 했었습니다. 한국 교회 성장은 세계 교회의 성장의 모델이 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성장의 역사 속에 저와 여러분들도 교회를 나올 수 있었고 그때 세워진 교회들을 통하여서 구원받고 예수를 믿게 되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무리한 성장 뒤에는 한국 교회는 많은 역기능적인 상처를 우리는 받게 됐고 또 교회와 성도들이 아파하다가 급기야 최근에는 그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잘못된 성장의 폐해들이 세상에 드러나게 되었고 심지어 이제 세상 사람들의 교회를 걱정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교회가 성장이라고 하는 그 방향과 목표보다는
우리가 이제까지는 잘 커왔으니 이제부터는 성숙해져가는, 온전해가는 그런 교회가 앞으로의 방향과 목표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특히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지나면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가 이 코로나 기간에 거품이 쑥 빠졌다고 말합니다. 그 화려한 대형교회, 그 엄청난 좌석의 그 수를 자랑하던 대형교회 성도들이 이 코로나 2년 동안 다 빠져나가고 교회들이, 빈 교회들이 너무나 많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꿈의 교회 2008년도에 개척을 할 때 우리 교회에 슬로건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젊은 교회, 건강한 교회였습니다. 우리 교회가 건축을 하고 이곳에 오기 전까지 꿈의 교회는 늘 젊은 교회, 건강한 교회를 지향을 했었습니다. 이제 우리 꿈의 교회도 앞으로 어떤 성장도 우리가 필요하고 성장 반드시 해야 되지만 그 성장에 앞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신앙이, 그리고 우리 꿈의 교회가 시간이 갈수록 점점 성숙해지고 온전한 그런 교회, 건강한 그런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우리 사회가 교회를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는가에 대한 관심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오늘날 이 땅의 교회를, 우리 교회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라는 질문도 우리는 자주 우리 스스로에게, 우리 교회에 던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합당한 그 답을 우리는 이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입술로만이 아니라 우리가 여러분들 신앙 생활을 통해서 그 답을 찾아가야 됩니다. 만약 우리가 그 답을 말하지 못하거나 알 수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우리의 모든 신앙과 여러분의 중심을 보시기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판단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꿈의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가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요한계시록 2장과 3장 말씀 속에 나오는 소아시아의 7개 교회를 보게 되어지면 1세기에 사도 요한이 이 로마의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핍박할 때에 전도를 하다가 그만 잡혀가게 되고, 이 사도 요한은 반모섬이라는 곳에 유배를 가게 되었습니다. 유배 생활하는 도중에 주일날 1장 말씀에 보면 주일날 아침에 이 사도 요한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던 중에 성령이 그에게 임하게 되어지고, 그 당시에 반모섬에서 멀지 않은 그 소아시아 쪽, 지금의 터키 지역에 있는 7개 교회, 생존에 있던, 실존에 있던 그 교회들을 향한 주님의 분명한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소아시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7개 교회에 대한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7이라는 숫자는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을 뜻하는 매우 완전한 그런 숫자를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7교회는 그 당시의 교회만이 아니라 그때부터 지금까지 수천 수만 개의 교회가 세워졌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상징적인 7개를 교회를 통하여서 이 세상에 가장 완전한 교회,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런 교회의 모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2장 3장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시작하는 건강한 교회 시리즈를 함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도 이 교회를 지향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개인도 이 교회와 관련된 신앙생활을 지향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모인 꿈의 교회는 이 7개 교회의 모델을 꿈꾸고, 그리고 여러분 그 모델적인 교회를 향하여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2장 1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말하죠.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노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라고 말하죠. 7 촛대는 뭘 말할까요? 2장 이 바로 앞전 1장 20절 말씀에 보니까 7 촛대는 7 교회를 가리킵니다. 그러면 7 별은 뭘 말할까요? 7 교회에서 사역하는 주의 종, 사도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른손에 7 별을 붙잡고 라고 말하죠. 그리고 7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7 별,
일곱 교회에 있는 주의 사자들을 붙잡고 계신 분이 주님이시고 그 일곱 교회를 거니시는 분도 주님이시다는 거예요. 붙잡는다라는 말에 이 헬라 말의 뜻은 어떤 뜻이냐면 적극 지지한다 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적극 지지한다라는 말 속에는 주님이 여전히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주님이 주관하시고 주님이 개입하시고 주님이 세우신 교회의 종들을 통하여서 통치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목사 혼자 목회하고 자기 하고 싶은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목사를 지지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워 가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일곱 금토대 사이를 거니시는 주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주님이 이 교회에 대한 정확하고 분명한 지식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꿈의 교회는 어떤 교회가, 내가 다니는 교회, 내 신앙은 어떤 신앙인지 우리는 스스로 답을 할 수 없을지라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답에 대해 우리 주님은 정확하게 분명하게 알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순간에 주님은 우리의 예배를, 우리의 신앙을, 여러분의 모든 삶을 다 지지하고 계시고 여러분의 삶과 함께 거닐고 계시고 주도 면밀하게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깊고 은밀한 것까지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그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은 솔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앞에 그 자신의 잘못된 신앙의 모습을 내려놓고 주님이 바라시고 주님이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온전한 그리스도인, 성실하고 신실하고 진실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날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 이 사도 요한이 일곱 교회 중에 에베소 교회를 먼저 소개했는가? 신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에베소 교회가 반모섬에서 가장 가까이 있다고 그래요. 지도 좀 한번 보여줄래요? 소아시 일곱 교회 지도를 보게 되어지면 에베소라는 그 지명이 있죠. 그 지명 앞에 파란색으로 반모섬이라고 보일 거예요. 반모섬과 가장 가까운 지명이 바로 에베소예요. 지명적으로, 지역적으로, 거리적으로 가까웠기만 한 것이 아니라 이 에베소는 BC 133년 이래에 로마의 행정구역으로 편입된 자유도시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소아시아 지역의 수도였고 상업과 교통이 발달된 그런 도시 지역이었어요. 이 에베소에는 세계 7대 유물이 있었다고 그래요. 7대 유물 2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극장이 있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아데미 신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신전의 모습과 이어서 아데미 여신의 모습을, 지금도 이 형상이 터키 지방에 가면 이 아데미 신전이 그대로 이렇게 보존되어 있다, 이 정도로 보존되어 있다고 그래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3차 전쟁 때 2년 반 동안 이곳에 머물면서 가장 오랜 시간 동안 머물면서 전도를 했던 이 에베소 지역에는 이 아데미 신전이 있었고 아데미 여신이 있었어요. 이 여신의 모습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잘 보이십니까? 이 여신은요, 몸에 무려 27개의 가슴이 있었다고 해요. 27개의 가슴이 있었던 풍요의 신이었습니다. 이 신전에서는 이 여신을 숭배하는 아주 기묘한 그리고 광적인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에베소 사람들은 이 여신을 숭배할 때 뭐라고 말했냐면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라고 말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그리고 울음소리를 동반했다고 그럽니다. 이 여신을 숭배할 때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라고 소리 지르며 그 소리와 함께 우는 소리를 그렇게 동반하며 냈다고 그래요. 그리고 나팔이, 이 신전에 나팔이 올려지면 분향이 시작되게 되어지는데 그때 그 자리에 모인 이 신도들은요 흥분하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발광하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 신전 안에서 굉장히 더럽고 음탕한 일들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이 신전에서 이 신을 섬기는 여 사제들과 그리고 이 신도들과의 이 더러운 성관계들이 이 신전에는 많이 일어났다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이 3차 전도행 중에 이 에베소에 가서 2년 반 동안 머물며 교회를 세웠고 사도 바울이 떠나면서 그의 사랑하는 수제자 이 디모데를 이곳에 담임 목사로
파송을 하게 됩니다. 전승에 의하면 1세기 말에 이 디모데 역시도 이곳을 떠나게 되면서 디모데를 이어서 그 다음 이 사역자가 누가 되었냐면 바로 사도 요한이 디모데 다음으로 파송을 받게 되었다고 그럽니다. 역시 전승에 의하면 사도 요한은 이 AD 67년경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이 에베소에 가서 사역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서론이 끝나고요.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먼저 주님께서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칭찬의 말씀을 한번 들어볼게요. 이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를 뭐라고 칭찬하셨는가? 우리 2절,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면서 함께 생각해 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자, 3절 말씀에 보면 끝부분에 뭐라고 그래요? 아노라. 그리고 2절 말씀 다시 보여주실래요? 2절 말씀에 보니까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라고 말하죠. 여기서 누가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알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알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여기서 안다라는 이 표현의 헬라어 말은 어떤 말이냐면 직관적 지식을 통한 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직관적 지식이란 뭐냐면요, 정확하고 주도 면밀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 통찰력을 말합니다. 우리가 안다는 것은 뭘 통해 아는 거예요? 경험적 지식이죠. 그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뭔가를 안다는 것은 내가 그걸 보거나 내가 그걸 해보거나 가보거나 뭔가 그걸 경험해 보았을 때 나 그 사람 알아, 나 거기 알아, 나 그 음식 알아, 그 식당 알아. 경험적 지식이죠.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안다, 그리고 3절 말씀에 아노라 라고 말했던 이 말씀은 경험적 지식이 아니라 직관적 지식, 신적 통찰력을 말하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주님께서 7교회를 거니시고 7 이 교회 별들을 주께서 직접 지지하신다라는 것은 결국 주님의 어떤 능력을 말하냐면 신적인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하시는 주님의 관점은요, 인간적인 관점이 아니에요. 사람의 중심, 사람의 경험과 사람의 신앙을 통하여서 경험하고 깨달았던 그런 어떤 자신 중심적인 신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 사람들의 그 중심적인 말이 아니라 예수님 중심적인 직관적인 표현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들이 칭찬할 두 가지, 첫 번째는 뭘까요? 첫 번째는 주를 위한 끊임없는 봉사와 수고와 헌신이었다는 거예요. 이 에베소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 아까 말씀드렸죠. 그 당시에 사도행전 19장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막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신전 앞에서 그 종교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물건을 만들어 파는 사람들과 맞닥뜨리게 돼요.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서 많은 능력이 나타나자 이 사람들이 자신의 밥줄이 끊겨질 두려움 때문에 사도 바울을 고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일로 인하여서 그 에베소 사람들이 대극장에 모이고, 그리고 그 대극장에 모인 사람들이 어디로 가게 되냐면 아데미 신전으로 가서 그 신전 앞에서 이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야라고 말하며 그 모든 사람들이 함께 열광했던 사건이 사도행전 19장 말씀에 증거되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2년 반 동안 이곳에 머물 때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겠어요.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 속에 얼마나 많은 고통과 어려움들이 끊임없이 발생을 했겠어요. 여기서 말하는 수고란 말은 어떤 말이냐면요, 육체적인 필요를 넘어서요, 죽을 듯한 고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지금까지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 속에서 단지 땀을 흘리고 애쓰는 정도의 수고가 아니라 정말 죽을 수도 있는, 죽을 듯이 괴롭고 힘들고 어려웠던 그런 힘든 상황들을 이 사람들은 견디고 그 상황 속에서 주의 교회를 세워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장이 되보신 분들 어때요? 우리 신찬 형제도 가장이 되셨는데, 가정이 되보니 내가 예전에 혼자 살 때하고 다르지 않아요? 책임감이 생기죠. 가정에 대한 책임감. 이제 사랑하는 아내가 있으니 아내를 위해서 내가 열심히 더 살아야 되고, 힘들고 어려워도 포기하지 않아야 되고, 그리고 그 속에서 이제 자녀까지 태어나 봐요.
날마다 울면서 직장에 가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해요. 하고 싶지 않아도 해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책임감들, 남자들은, 아빠들은, 남편들은 결혼한 다음에 죽을 때까지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헌신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그 가정이 그래도 건강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어요. 요즘 세상은 남편 혼자서 감당이 안 되니까 이제 아내와 함께 맞벌이를 해야 되고, 그렇게 살지 않으면 가정을 이룰 수 없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교회가 이렇게 건물이 서졌다고 그냥 자연스럽게 거저 교회가 부흥되고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의 그 수고가 그저 와서 땀을 몇 방울 흘리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일하는 그 일 때문에 죽을 정도로 힘이 들었고, 죽을 정도로 고통스러웠고, 내가 죽을 수 있을 만큼 힘든 일들이 끊임없이 교회 안에서 발생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도들은 그 속에서 뭐 했어요? 인내했어요. 참았다는 거예요. 힘들고 죽을 만큼 어려워도 내가 끝까지 참아내고, 끝까지 내 자리를 지키고, 내 믿음을 지키고, 내가 해야 될 일을 끝까지 감당했기에 그때 당시에 에베소 교회가 존재할 수가 있었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꿈의 교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돼요. 14년이 지났습니다. 14년 역사 가운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 모두도 다 이런 수고가 있었죠. 여러분들 땀을 흘리는 수고, 눈물을 흘리는 수고, 여러 가지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특별히 여러분 우리 찬양단 우리 청년들은 15년 동안 저 천안에서 안중까지 매 주일마다 차를 가지고 와야 되는 그런 수고를 했어요. 우리는 이 바로 교회 코앞에서 주일날 11시 예배에 참석하는 것도 얼마나 어려워요.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힘들고 아이들 데리고 교회 오는 것도 우리는 얼마나 그것이 수고스럽고 어려워요. 그런데 이분들은 적어도 우리보다 40분, 1시간은 먼저 출발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와서 준비하고 그래야 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들은 이런 수고를 했기에 지금의 꿈의 교회 예배가 있고 우리가 받은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이 신앙은 모든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 수고, 그 땀 흘리는 인내가 그저 여러분 내가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의 그 수고와 인내가 아니라 주께서 힘을 주시고 주께서 여러분들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내가 그 자리에 참아낼 수 있었던 그런 신앙생활이 그들에게 분명히 있었다고 예수님께서는 그 통찰력을 가지고 여러분 그 직관적인 지식을 가지고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교회를 향해서 흘리는 그 눈물과 땀방울과 핏방울과 그 모든 수고와 헌신과 그 여러분들이 개인이 겪었던 그 모든 신앙은 비록 담임 목사는 몰라준다 할지라도, 비록 성도들은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누구는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주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주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눈물과 그 땀과 그 피와 그 고통과 그 수고를 다 보고 계시고 다 받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이 꿈의 교회가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던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또 한 가지는 예수님께 이 에베소 교회는 무엇을 칭찬을 받았냐면 두 번째는요, 바른 신앙의 교리를 지키는 그들의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2절 말씀해 보니까 자칭 악한 자들 용납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자칭 사도라는 자를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드러냈다는 이야기는 그 사람을 교회에서 창피를 준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잘못된 모습을 드러내고 교회에서 파멸시켰다는 거예요. 쫓아내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교회의 잘못된 그 진리를 가지고 자신들의 그런 교리를 가지고 주장을 가지고 성도들을 미혹하고 성도들을 유혹하고 교회에 분란과 혼란을 주는 사람이 있으면 과감하게 암에 걸리면 몸에 그 암의 종양을 떼어내야 살 수 있듯이 교회 안에 그런 잘못된 교리, 이단, 그런 사상을 가진 사람들을 과감하게 에베소 교회는 떼어내었어요. 그래도 지금도 그 교회는 건강할 수가 있었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6절 말씀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오직 내게 이것이 있다는 말은 저는 이렇게 해석이 돼요. 이제 6절 앞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가 책망을 받습니다. 주님께 책망을 받는데 책망을 받은 다음에 오직 내게 이것이 있다는 이야기는요, 책망을 받는 중에도 에베소 교회는 칭찬을 들을 만한 것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무엇이 이때까지 칭찬을 들을 만했냐면요,
내게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미워한다라고 말해요.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그런 거짓된 교리를 가리키는 이단을 이들은 그때도 미워했다는 거죠. 두 가지 칭찬이 있었어요. 한 가지 칭찬은 참고 인내하고 헌신하고 충성함이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이 잘못된 교리, 이단, 그런 것을 가리키는 교사를 교회에서 과감하게 드러내고 그들을 쫓아내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에베소 교회는 여전히 건강한 교리를 가지고 건강한 말씀 안에서 교회는 세워져 가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교회가 예수님께 무엇을 책망받았을까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을까? 예수님의 책망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4절 말씀 읽어보겠어요. 죄송합니다. 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의 신적 통찰력을 가지고 볼 때 에베소 교회는 수고와 인내, 수많은 성도들의 헌신이 있었어요. 그리고 악한 행위, 거짓된 교리를 가지고 자칭 사도라는 사람들을 교회에서는 과감하게 시험하여 그들을 내쫓았습니다. 이들의 신앙은 탁월한 이 모범을 보이고 있었죠. 그런데 이어지는 4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주님의 책망과 그리고 주님의 권면의 말씀이 나오게 되어지는데, 그들이 과거에 탁월한 신앙적 장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그들의 모습 속에는 전혀 그 탁월한 모습을 발견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칼이 무뎌졌어요. 예전엔 그들의 신앙의 칼이 아주 날이 서서 여러분 자유의 검이 선 날이 선 진리의 검처럼 그들은 여러분들 말씀으로 살았고 은혜로 살았고 주님과 함께 살았고 뭐든지 주의 뜻으로 살았는데, 그들의 신앙의 검이 지금 완전히 무뎌져서 어느 것 하나 쓸어낼 수가 없게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4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의 책망받음은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너의 처음 사랑. 처음 이 에베소 교회가 세워질 때 성도들은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는 마음이 있었죠. 모든 일에 있어서 기쁨으로 하고 그 기쁨이 주님께 올려지기를 바랬어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이 되고 헌신이 되고 예배가 되고 신앙생활이 되기를 바랬어요. 그들에게는 지치지 않은 열정이 있었어요. 아무리 핍박을 하고 아무리 이 사회가, 세상이, 나라가, 백성들이 자기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핍박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그 신앙적 열정은 지침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말씀을 들을 때, 은혜를 받을 때 주님의 세계,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는 그 기쁨으로 충만함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은혜에 대한 사모함, 열정적인 그 은혜에 대한 사모함이 그들 속에 있었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 이 모든 것들의 힘은 바로 사랑이었어요. 주님을 사랑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뜨겁게 주님을 사랑했기에 예배를 사모했고 은혜를 사모했고 기도를 사모했고 능력을 사모했고 주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살아왔던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열정적인 그 신앙은 점점 소멸되기를 시작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 신앙, 열정적인 신앙을 유지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끊임없이 지속할 수 있는 그 힘인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사랑을 버렸기 때문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버렸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웰빙 교회, 건강한 교회의 비전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신적인 통찰력이나 그리고 제자 훈련을 통함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그 잃어버렸던 첫사랑을 다시 회복해 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을까? 이 사도 요한은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5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비밀은 무엇이냐? 기억하고 회개하여 다시 돌이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첫사랑을 잃어서 이제 이혼을 고민하고 있는 부부가 상담을 가게 되어지면 상담사가 종종 추억 여행을 권한다고 그래요. 처음 만났던 장소, 사랑을 고백했던 곳, 첫 키스했던 곳,
그리고 프로포즈했던 그 장소, 그런 기념할 만한, 그렇게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장소들에 대하여 다시 추억 여행을 권하게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 부부가 이혼을 앞두고 마지막 이제 추억 여행을 갔다가 다시 사랑이 회복되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그럽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교회는 나오긴 나왔는데 우리 안에 예전에 그 뜨거웠던 첫사랑, 뜨거웠던 주님을 향한 그 열정, 예배를 향한 그 간절함, 기도할 때 여러분들 응답을 바라고 정말 열심히 기도하지 않았어요? 제가 기억하는 것이 제가 가장 열심히 했던 때가 아마 중고등학교 대학 때였던 것 같아요. 중고등학교 때 수련회 가고 집회 가면 강사님들이 은혜 받아야 된다고, 너희들 은혜 받아야 너희들의 앞길이 열리고 너희들이 지혜를 받아서 공부도 잘하고 훌륭한 사람 되고 성공할 수 있다는 말씀 자주 하셨어요. 은혜 받으면 어떻게 되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된대. 그래서 막 찬양하고 막 기도할 때 나에게 은혜 달라고 그 어린아이들이, 지금 저 그러니까 뒤에 있는 예준이나 오늘 드럼을 치는 요한이나 이 친구들이 어린아이들이 아니에요. 저희들은 그때, 여러분들은 그 당시에 대부분 다 기도원에 가고 대부분 다 수련회 가서 은혜 달라고 성령 달라고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었던 그런 신앙의 과거에 그 사랑이 있었죠. 뜨거움이 있었죠. 제가 강경 말씀드리잖아요. 제 친구 녀석은, 제가 전도했던 녀석은 전도를 하고 몇 개월 있다가 수련회 가서 기도하는 중에 막 방언하고 회개하고, 여기 있던 친구가 저기 가서 굴르고 있고 막 얼굴이 밝아져 가지고 야, 나 은혜 받았다, 성령 받았다 이러고 자랑하는데, 나는 정작 전도했던 나는 아무리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도 받지 못해서 얼마나 낙심하고 얼마나 제가 속상한지 몰라요. 남들 잘 때 혼자 가서 기도하고 남들 밥 먹을 때 혼자 남아서 기도하고. 왜요? 은혜 달라고요. 간절했거든요. 사모했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왜 그것이 없어요? 그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그 당시의 간절함을 우리는 다 잃어버렸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추억 여행을 가야 돼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언제 은혜를 받았는가? 여러분들 은혜 받았던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다 성령 받고 예수님 만났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로 되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때의 신앙을 회복해야 돼요. 또 한 가지는 내가 언제부터 그 열정이 타다가 식어졌는가? 내가 언제부터 예배를 드리는데 별로 은혜가 안 되고 교회에 오는데도 그렇게 기대가 없고 기도를 해도 형식적으로 중언부언하고, 내가 언제부터 내 신앙이 그렇게 되었는가를 다시 우리는 여기로 돌아갈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과거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란 말은요, 단순히 깨닫는 정도가 아니라 되돌아간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 당시의 모습을 우리는 회복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바로 회개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서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돈 다 떨어지고 마침 그의 흉년이 들어서 돼지가 먹는 지엽내매를 먹던 중에 누구 생각이 났어요? 아버지 생각이 났어요. 처음으로 여러분, 그 아버지의 생각이 나게 된 거예요. 그 창자가 그때 무슨 결심을 합니까? 아버지가 나를 자식으로 안 받아주더라도 착한 내 아버지는 나를 종 중에 하나로 받아줄 거야 라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그 병들고 지치고 피곤하고 배고픈 몸을 이끌고 아버지께로 돌아갔죠. 이것이 바로 회개인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들, 우리가 과거에 열심히 하고 과거에 인내하고 헌신하고 충성했던 여러분의 신앙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오늘 여러분들을 통찰하시는 주님께서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그 과거의 열정적인 신앙생활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회개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소망이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해요. 다시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야 돼요. 다시 은혜를 사모하고 예비하는 그 자리로 돌아갈 수가 있어야 돼요. 다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자리로 우리는 돌아와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주님과 교통하고 뜨겁게 우리가 예수를 믿던 그 신앙의 모습으로 우리는 회복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 꿈의 교회가 여러분들 앞으로 무슨 큰 일을 해내는 그런 대단한 일을 하는 교회이기보다도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목사 사랑 안 해도 돼요. 성도 사랑 안 해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굳이 목사를 사랑하지 않아도 주님을 사랑하면 그 주님 사랑 안에서 목사도 사랑스럽게 보여요. 성도들도 사랑스럽게 보일 줄로 믿습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흠이 있고 아무리 부족하다 할지라도 목사에 있는 여러분들이 다 주님 마음으로 사랑하게 되어져요. 이게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에베소 교회는 은혜를 잃어버렸어요. 주님을 사랑했던 그 뜨거웠던 예배의 은혜를 잃어버렸고 기도의 은혜를 잃어버렸고, 여러분 이 봉사와 헌신이 얼마나 우리에게는 은혜이고 축복인지 몰라요. 지난 여름 성경학교 때 3년만 우리 교회도 성경학교를 열었죠. 아이들이 와서 얼마나 행복하고 좋았는지 몰라요. 낮에 와서 아이들의 식사를 준비하고 차량 운행하시면서 헌신했던 우리 집사님들, 그리고 우리 공무사님은 자기 이 사무실에 아들을 위해서 만들었던 풀장을 열어서 아이들이 마음껏 물놀이하고 마음껏 놀 수 있도록 헌신했던 그 수고가 있었기에 아이들은 막 웃을 수 있었고 아이들은 그날 행복하게 하루를 보낼 수가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값져요. 얼마나 그것이 복돼요. 아이들이 만약 그런 헌신하는 성도가 없었다고 한다면, 아빠가 없었고 엄마들이 없었다고 한다면 누가 그 아이들에게 밥을 주어요? 누가 그 아이들을 놀 장소를 제공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랬기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랬기에 그 속에서 아이들은 이렇게 은혜롭게 건강하게 잘 자라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교회를 하면은 마음이 자꾸 하기 싫어지고, 왜 봉사라고 하면 자꾸 빼고 싶고 대답하고 싶지 않고, 왜 교회에서 뭔가 일한다고 하면 괜히 마음이 원망스럽고 왜 그 일이 싫어요? 한 가지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은혜가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은혜가 있어봐요. 주님을 사랑해봐요. 시키지 않아도 와요. 말하지 않아도 그 일을 하게 될 거예요. 이번 주는 5째 주잖아요. 5째 주에는 교회 청소 당번이 없어요. 우리 아내가 합니다. 어제는 제가 우리 아내를 도와서 함께 교회 청소를 해보았어요. 오랜만에 해보았습니다. 빗자루를 들고 곳곳을 쓸고 걸레를 들고 교회를 다 닦고, 여러분 의자, 여러분들 이 교회 곳곳에 여러분들 정말 주의를 침뱉는 마음으로 땀을 흘려 보았어요.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이 청소를 마치고 이런 고백을 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아름다운 교회, 이렇게 행복한 교회를 주셔서 너무나 감사해요. 제가 그런 마음으로 청소를 마무리했어요. 청소를 해보니까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헌신하고 봉사해보니까 주님을 사랑하고 있었다는 것, 내가 정말 이 교회 성도라는 것을 내가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시 건강한 교회에 대한 비전, 첫 번째가 무엇이냐? 첫사랑을 회복하는 거예요. 뜨겁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그리고 은혜 받으면 나아가서 받은 은혜를 가지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여러분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아갈 때에 그 은혜가 끊임없이 여러분의 삶 속에 이어져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요한이 판모섬에서 이제 나오게 됩니다. 풀려나게 돼요. 그러고 나서 이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도 요한의 늘 하는 이 설교 말씀은 어떤 말씀이었냐면요, 형제들아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었다고 그래요. 어느 날 요한의 제자가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성전에서 의자를 갖다 놓고 요한을 부축해서 앉혀놓고 요한 사도에게 이렇게 부탁했다고 합니다. 선생님, 오늘은 뭔가 우리에게 새로운 말씀을 좀 들려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했대요. 그러자 그 늙은 요한 사도가 그들에게 힘을 했던 말이 이런 말이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다시 너희들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주를 사랑하라. 죽을 때까지 듣던 말씀이 바로 요한은 사랑이었다고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주를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를 사랑하는 여러분의 신앙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을, 그 열정을,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더 나아가서 교회도 사랑하고 성도도 사랑하고 우리 모두를 사랑할 수 있는 교회가 되고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